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서렌디피티. 영국의 한 번역회사가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로 10가지 단어를 뽑았는데 그중 한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서렌디피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뜻밖의 행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생긴 즐거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오늘 이 예배의 특별 순서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준비한 이 놀라운 성탄 메시지가 서렌디피티, 우리에게 특별하고 뜻밖의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면은 깜짝 선물, 이런 뜻이 되겠죠. 이 깜짝 선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인사 나누고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은 받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당 들어오는데 입구에 산타가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받으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를 너무나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사를 마치고 나니까 새로 사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젊은데 벌써 결혼 14년 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벌써 이사를 한 7번 정도를 했어요. 이사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가구며 이렇게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조금만 더 써보자 이렇게 버텨왔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많이 이렇게 처분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내가 이것도 사야 된다, 저것도 사야 된다, 사야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뭘 사야 된다고 할 때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럴 땐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됩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해 보죠. 예수님이세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신이니까 예수님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죠. 해줘야죠. 크리스마스 선물 해주면서 해주다 보니까 괜히 마음이 억울한 거예요. 나도 크리스마스 선물 했더니 자기가 선물이라고. 와, 정말 깜짝 놀랄 선물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깜짝 놀랄 만한 선물, 기대하지 않았지만 깜짝 놀라는 깜짝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선물인가?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시면서 깜짝 선물을 받으셨어요. 어떤 선물인지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할렐루야. 첫 번째 선물은요, 깜짝 방문이었어요. 사실 누구에게 오늘 출산일이라고 알린 적도 없거든요. 알리는 거는 그만두고 여간빵조차도 구하지 못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마구간에서, 누추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고 누일 자리가 없으니까 구유에 예수님을 누인 거예요. 자, 이런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알릴 경황도 없어요. 지금 이 누추한 데서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강보에 서서 구유에 누이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이분들이 무려 해외에서부터 건너온 축하 사절단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방문한 깜짝 선물, 이것이 첫 번째 선물이었죠. 그런데 이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는 축하받을 마음도 없었고 이 소식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왔을까 놀랐는데, 그들의 눈을 더 커지게 만들고 더 깜짝 놀라게 한 것은 그 축하 사절단이 들고 온 선물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 선물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뭐를 가져왔다고요? 황금.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지금 금값이 얼만데. 이런 손님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선물을 들고 오니 이 황금, 유향, 모략은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값비싸고 진귀한 물건들이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러니 이 선물들을 볼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깜짝 선물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선물 목록을 쭉 나열을 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냥 쭉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자세히 보면 좀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것이 하나가 섞여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사진인 거예요. 스파이가 하나 숨어 있는 것처럼. 스파이 사진 아세요? 뭔가 딱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섞여 있는 것 같죠. 잘 모르시겠어요? 다음 스파이 사진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다음 선물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섞여 있죠. 보이십니까? 자, 오늘 이 박사들이 가져온 두 번째 선물 목록이 뭐였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중에서 스파이가 누굴까? 어차피 세 개니까 한번 찍어봅시다. 스파이가 뭐일까요? 모략! 와, 우리 예림이가 신령하네요. 정답입니다. 경상도 말로는 몰약이라고 해야 되죠. 모략. 네, 모략. 네, 정답은 모략입니다. 모략나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모략나무인데, 이 모략이라는 것이 이 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면 나무진이 흘러나오겠죠. 그 유액을 건조시키면 약재가 됩니다. 이 약재를 모략이라고 하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건조시키면 이제 이런 약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략을 선물 목록에 스파이처럼 살짝 끼워가지고 가져온 거죠. 황금이나 유향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 모략이 왜 스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 이 모략은 대부분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장례 용품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그 니고데모가 모략을 향품으로 가져왔었죠. 장례 향품으로.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는 장면. 이때 니고데모가 뭘 가져왔다고요? 모략을 가져왔다. 장례용품이죠.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축하하려는 마음으로 가면 장례용품 혹은 제수용품 들고 가야 되겠어요? 신생아 기저귀 들고 가야 되겠어요? 상황과 때에 어울리는 선물이 있는 거잖아요. 이 모략이라는 선물은 탄생하신 예수님께 드리기에는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매우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왜 동방박사들은 이 어울리지 않는 선물 같은 모략을 세 가지 진귀한 보물 중에 포함을 시켜서 예수님께 드렸을까? 여기에 성탄의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선물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선물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황금, 유향, 모략이지만 제가 오늘 이걸 조금 더 넓게 폈잖아요. 첫 번째 선물은 뭐라 그랬죠? 방문. 예수님을 방문하는 것. 두 번째는 헌물을 드리는 거죠.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성탄이 되어서 우리 오늘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 멋진 꽁트를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성탄절에 우리 예배하러 가자. 여자친구가 없어서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가자. 그 방문이 우리가 주님께 드린 첫 번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잖아요. 또 헌신하잖아요.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수고와 물질과 헌신이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주님께 드리는 황금, 유향, 모략과 같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 두 번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은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모략에서 의미를 찾자 그랬는데요. 왜 그들이 모략을 드렸느냐?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할렐루야. 이들은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별을 보고 따라왔을 뿐인데
놀라운 이야기랍니다. 헤롯의 궁에 가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찾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겠죠. 근데 그들이 그분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자, 동방박사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는, 약속의 후손이라 말하는 그들은 빛이 어둠에 비치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주인께서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온 이 박사 세 박사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요,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 가지 선물, 방문과 이 선물, 헌신과 고백 중에서 주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는 선물은 몇 번째 선물일까요? 신령하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쁘게 받으시는 선물은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또 삶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 이제 묵상을 하고 마쳤잖아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였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오늘 우리 삶에도 계속 반복되는 스토리예요.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므로, 내가 왕이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 사사기의 암흑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우리 입술과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까요?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나,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선물을 드립시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시죠.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아멘.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깜짝 선물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과 또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주님께 깜짝 선물 드립시다. 정말 그렇게 선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깜짝 선물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건데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직 깜짝 선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깜짝 선물인데요, 미국에서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쇼, 너무나 유명한 쇼죠. 이제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2004년 9월 13일 그 토크쇼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 쇼에 276명의 방청객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서렌디피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쇼를 보려고 온 거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선물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276명 중에 11명을 추첨을 해서, 몇 명이요? 11명을 추첨을 해서 깜짝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그 선물이 등장을 하는데, 세상에 그 선물이 뭐냐? 최고급 자동차였어요. 276명 중에 몇 명에게? 11명에게. 뽑히고 싶으신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시죠? 아마 지금 여기서 그 추첨하면 우리의 정신이 거기에 집중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나도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전부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추첨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행운의 주인공 11명이 추첨이 되었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은지 거의 기절할 정도로 괴성을 지르고 환호하고 벌쩍벌쩍 뛰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박수를 쳐주면서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축하해 줬습니다.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쇼가 끝나면 그냥 평범한 쇼, 특별 이벤트로 끝날 수 있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 진행하는 대가잖아요. 참 묘해요. 원래는 12대였나 봐요. 11대만 추첨을 한다 해놓고 11명이 추첨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너무 부럽고 나도 저 선물 받고 싶은데 아쉽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때 딱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선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마지막 12번째 자동차의 주인공이 한 명 남았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쭉 나와서 사람들의 손마다 상자 하나씩을 다 쥐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어있는 상자를 흔들지 마세요. 열어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받은 상자 속에, 어떤 상자 속에 그 12번째 주인공의 상자가 있습니다. 제가 신호를 드리면 상자를 열었을 때 거기에 자동차 키가 들어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12번째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과연 마지막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것을 이제 개봉박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 우리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화질이 좀 좋지 않지만 예전이라. Really here because you all share a wildest dream. Every single one 자, of you 이분들이 desperately 11명 needs 추첨된 분들이에요. a brand new car! Golden boy! 무슨 선물을 받을지 모르고 11명이 추첨이 됐는데 선물이 자동차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 선물이죠. 그런데 이제 12번째 선물. Do not open until I tell you. Do not shake it. Do not open. Do not open. Take the box and hold it in your lap. If your box has a key, you will be the last person today to get one of those cute little G6s. Okay? Who will it be? Are you ready? Hold on.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12번째 주인공이었어요? 그 자리에 앉았던 270명 모두의 상자 속에 전부 다 자동차 키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서렌디피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선물.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 오늘 선물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에 가장 귀한 깜짝 선물을 받은 주인공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깜짝 선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고작 황금, 유향, 모약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비싸고 존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새벽 본문에도 잘 드러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이 선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이며 값비싼 것인지를 바울이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그 만세전부터 숨겨져 왔던 비밀, 그 비밀이 누구시냐?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지를 열잖아요. 바울이 지금 성경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 창세 때부터 약속된 그 선물, 그 비밀스러운 깜짝 선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2장 2절 3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얼굴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지를 여는 것처럼 골로새서의 내용은 모든 보화와 보배의 충만한 보화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인 보물 상자의 뚜껑을 여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기 너무나 귀한 선물이 있다. 여기 하나님 약속하신 너를 위한 선물이 있다. 한번 열어봐라. 여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있다. 열어봐라. 열어봤더니 그 속에 누가 계셨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에게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자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깨닫는 우리들,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의 왕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깜짝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운명을,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나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깜짝 선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은 이미 가장 귀한 깜짝 선물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 성탄절에 깜짝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조금 전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깜짝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 보세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크게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가 준비한 영상 중에도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선물 받으셨잖아요. 기뻐합시다. 가장 크게 기뻐합시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터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울산 땅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장 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이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오늘 화평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을 다해서 우리 인사하실까요? 옆 사람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전후 좌우 세 사람씩 인사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정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처럼 고백합시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받으러 온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왜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아멘.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오늘 깜짝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귀한 선물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아멘. 주 예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죄와 슬픔 예수님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이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만하시니 아멘. 한 곳에서 구주 앞에 우리 이 시간 두 주먹을 불끈 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깜짝 놀랄 만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가장 존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내가 깜짝 선물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하는 제목은 나도 주님께 깜짝 선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도 참여하고 주님께 헌신과 우리의 모든 물질을 드리고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받기 원하시는 깜짝 선물은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나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이 성탄절에 내 삶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결단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